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머슴살이한 임금님. 고구려 15대 왕인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입니다. 을불은 고구려 13대 서천왕의 손자이며 14대 봉상왕에게는 조카가 된답니다. 미천왕의 아버지 돌고가 봉상왕의 동생이지요. 평소 동생인 돌고가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의심하던 봉상왕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돌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목숨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돌고의 아들 을불은 두려움에 떨며 수실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숨어버렸지요.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을불은 무작정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집주인은 을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데다 무척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을불을 매우 고되게 부려먹었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어서 나무를 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을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얼굴로 을불이 잠시 앉아있는 것만 보아도 소리를 질러댔어요. 을불은 낮에는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기와 조각이나 돌을 연못에 던졌어요. 연못에서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주인이 시킨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을불은 잠은커녕 잠시 쉴 틈도 없었답니다. 힘든 머슴살이 때문에 을불은 자꾸만 야위어 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견디지 못한 을불은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동촌이라는 마을에 닿았습니다. 을불은 그곳에서 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모는 을불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고는 말했어요. 나하고 같이 소금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소? 제모의 말에 을불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불과 제모는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가서 소금을 싣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소금을 지게에 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을불은 강 동쪽에 있는 사수촌이라는 마을로 가서 어떤 노파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유, 마침 잘 왔네, 젊은이. 소금 좀 주게나.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겨우 이걸 주는 게야? 조금만 더 담아봐.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 마리나 되게 드렸어요. 남는 게 없어서 더는 못 드려요. 그러나 노파는 한사코 졸라댔어요. 을불은 을불대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소금섬을 움켜쥐었습니다. 욕심 많은 노파는 괜스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래서 을불을 혼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노파는 을불의 소금 속에 자신의 신발을 슬그머니 감추었어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을불은 소금섬을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도둑 잡아라! 아이고, 누가 저 도둑 좀 잡아주오! 을불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노파와 마을 사람들이 을부를 에워쌌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을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때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이 젊은이가 내 신발을 훔쳤다오. 틀림없이 저 소금 속에 있을게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 섬을 뒤져 신발을 찾아냈어요. 아, 아니, 이 신발이 왜 여기에? 마을 사람들은 을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압록강 주변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그를 끌고 갔어요. 수령은 을불의 억울한 사정은 살피지도 않고 노파의 말만 믿으려고 했어요. 수령은 신발값으로 을불이 가지고 있던 소금을 빼앗아 노파에게 주고는 을불에게 매를 때렸어요. 을불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난 을불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옷차림마저 더럽고 초라했지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을불이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을불이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고구려 백성들의 고생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왕이 덕이 없어 나라가 이 모양인가 보네. 아이고,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뭐 때문에 궁궐을 저렇게 크게 짓는지 원. 봉상왕의 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국상 창조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은 여물지 않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고 있사옵니다. 부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자 봉상왕은 화를 벌컥 내며 창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국상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다는 사람이 어찌 임금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그 말을 들은 창조리는 더 이상 봉상왕을 왕으로 받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창조리는 틀림없이 을불이 어디엔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라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 왕의 핏줄인 을불을 찾게 했지요. 그러나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을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조불과 소우는 산과 들을 헤매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감기슬께서 잘생긴 청년을 만났지요. 그 청년은 몹시 야위고 초라했지만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조불과 소우는 그가 을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왕께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 국상과 여러 신하들이 그를 몰아내려 하고 있사옵니다. 왕의 자손으로서 몸가짐이 반듯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시기에 이 나라의 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을 따르시옵소서. 을불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왕의 자손이라니 저는 시골에 사는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불과 소우는 더욱 힘주어 말했어요. 지금 왕께서는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믿고 따르시옵소서. 그제야 을불은
두 사람이 자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을불은 두 사람을 따라가 창조리를 만났지요. 창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을불을 찾아와 그에게 절을 했답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나라에 큰 복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을불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곧 왕의 핏줄답게 위엄을 갖추고 말했어요. 고맙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었구려. 저희들만 믿으시고 잠시 이곳에 계시옵소서. 창조리는 이미 봉성왕을 몰아낼 계획을 빈틈없이 짜놓았어요. 얼마 뒤 봉성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여느 때처럼 창조리도 봉성왕을 따라 나섰지요. 봉성왕이 숲속으로 들어가자 창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창조리는 천천히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지요. 창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자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성왕을 뒤쫓아가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새 임금을 모실 것이니 빈틈없이 지키도록 하라. 그러고는 옥새와 인끈을 을불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소금 장사를 했던 을불은 고구려의 새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그 후 미천왕 을불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며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